네,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지난주까지는 족보를 봤고요. 오늘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사는 것은 유대 땅, 그 왕족이 살아야 되는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저 북쪽 아주 낙후된 곳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지는 않았었는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장 1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예언 계시가 빠져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에서 가장 그 은혜롭고 감격적인 말씀이 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것이 또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죠.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사람의 씨로 잉태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만일 아담의 죄성을 지닌 우리 남자의 씨에서 잉태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셔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의 씨에 잉태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시죠? 실망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실망을 안 끼쳐드리기를 바라지만 목사도 다 사람이거든요.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직분이 뭐든 간에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막 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성령 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속량하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튼 소식이 들렸어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전했겠죠. 임신한 사실을. 아마 요셉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당연하게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마태는 증언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큰 형벌이나 큰 해를 받을 것은 또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지나가려고, 다시 말하면 조용히 파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요셉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장 19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이런 착한 남성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요즘 남성들이라면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으로 달려갔거나.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성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거 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요셉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셉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옳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마태복음은 이제 그 마리아에게 보낸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이제 보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을 뭐로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중요한 말입니다. 목수 요셉아, 뭐 갈릴리 촌사람 목수 요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요셉의 정체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이죠? 메시아를 낳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20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데 요셉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알렸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요셉에게 알리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심으로써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영원한 왕위를 이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요셉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안전한 탄생을 위해 마리아를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궁금증이에요. 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이렇게 주요 인물로 여기고 누가복음엔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마리아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신한 것이 끝이에요. 뭐 마리아가 한 말도 없고요.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신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요셉이 주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마리아가 주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일반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요셉이 주도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주 전통적인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주 파격적인 복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세요. 파격적인 복음을.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거잖아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마리아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보세요. 교회 안에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남성이 더 많아지기를 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만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컸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이 마태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가복음에게 어떤 그 마음을 심어주시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좀 차별당했던 사람들, 좀 소외됐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요즘은 뭐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것이 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남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여성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정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복을 그 누가복음에 아주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요셉, 와, 정말 이제 이미 잊혀진 존재예요. 이 요셉은. 왜 잊혀졌죠?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저 한경도 어느 총구석에서 그냥 촌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잊혀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아.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를 보호하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저는 아마 천국 가면 마리아의 자리가 요셉의 자리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영국하는 걸 보면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에요. 요셉은 뭐 하죠? 그냥 마리아 옆에 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뭐 하죠? 이제 위험하니까 나귀 위에다가 이제 마리아를 이제 앉히고 피난 가는 거죠. 어디로? 이집트로. 이제 서 있다가 말 끌고 또 가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또 목수일 하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성경 학자들도 교인들도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도 누구도 별로 요셉을 주목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마리아는 굉장한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마리아를 막 하나님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성경 학자들도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마리아의 역할과 마리아의 찬가를 성경에 있는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런데요, 마태복음은요, 이 요셉은요, 노래 한마디 남긴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심지어 요셉은 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서 있다가 말 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목수짓 하다가 그냥 가요. 이게 다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 것이 뭐예요? 요셉이 한 것이 뭐예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묵묵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화도 났었고 이해도 안 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을 받고 묵묵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씨가 아닌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누구의 자손으로 호적하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입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문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의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무슨 본이 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 응? 이 야곱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있었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누가 기록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날 남성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말이 좀 적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남성들은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도 무슨 대화하다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막 제 아내를 설득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하면 더 하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화가 나면 오늘 설교를 망칠 것 같아서 내가 참는다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다퉜으면 아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21세기 남성들이 변화될 것, 저부터 뭐죠?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역시 여성들이 아멘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 요셉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믿음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셨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이제 직분을 교회에서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직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명예 비슷하게, 세상적인 권위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조금 이제 미국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덜 했죠. 근데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막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오늘 뒤에 계신 이태호 전사님, 이제 이번 연회 때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으실 텐데 절대로 꽃다발 갖다 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꽃다발 주는 건 욕이에요. 목사가 된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일평생, 심지어 24시간, 24시간, 장로님 정도는 그냥 아침 저녁만 하시면 되는데 목사는 24시간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천주교 사제 서품 받을 때 가보면요, 그냥 장례식 온 것 같아요. 예식 자체가 사제로서 이제 죽는 거예요. 가족과 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을 오로지 이렇게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제가 되면. 사실은 이제 목사나 사제나 다 주의 종으로, 좀 전통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태호 선교사님 혹시 목사 안수 받으시면 카드 써주세요.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조금 준비 설교도 잘 하시도록 주석책 사보세요. 그리고 돈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지 꽃다발 사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욕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정말 왜 주신 거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그 집사로서의 지금 사명과 소명과 역할이 없다. 그럼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만 여러분, 집사는 집 사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교회 커튼이 좀 이렇게 허름하면 자기 집 거실에 커튼할 때 갑자기 교회 커튼이 생각이 나가지고 최소한 같은 퀄리티로 자기 집 거는 200만 원짜리 하는데 교회 거는 20만 원짜리. 이거는 집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권면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권사님의 모델이에요. 자기 특별히 물질을 다 이렇게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깊이 교인들을 상담해 주는 것. 이 권사님입니다. 사실 장로는 성경에서 보면 목사와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장로, 평신도 장로님과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때로는 이 두 사이에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이 교회를 누구 중심으로 할 것인가. 장로교는 주로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요. 감리교는 조금 장로와 달라서 목사님들, 성직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들은 이제 왜 목사냐면 원래는 원어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양, 예수님이 목자듯이 그 성도들을 잘 이제 꼴을 잘 먹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육적으로 아니구나. 영적으로 잘 먹이고 이렇게 잘 인도하라는 것이 목자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워낙 이 한국 분들이 이 드세 가지고요. 한국 성도님들이 드셔서 이렇게 인도함을 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목사님을 2분 이상 두고 계셔요.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또 영적으로 은혜 받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제 아내도 두 남편을 두지 않았나 의심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를 남편으로 섬기지만 꼭 금요일만 되면 서남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고 오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살아요. 저를 일주일 안 봐도 사는데, 그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남편에게 은혜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각오를 하냐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면 그 뭐냐면, 나는 내 목을 내놓는다. 내 목을 내놓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도 좀 언급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쉬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장로님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의 역할은 이상하게 좀 재정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헌금을 하셔야 뭐 장로가 된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전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어떤 위치죠, 장로님은? 평신도를 대표하면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할 말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거꾸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말을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어떤 때가 될 때는 그 장로님의 장자를 저는 꼭 이렇게 옛날에 장롱할 때 장자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하거나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장롱을 열어서 장 속에 있는 땅 문서를 이렇게 교회 갖다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장로님이셔요. 사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후배 목사들한테. 그 목숨을 바치는 건 좋은데 함부로 바치지 마. 그 사인이 있어, 그것도. 처음부터 막 개척하면서 막 목숨 바치면 그냥 일도 못 이루다가 그냥 청소하다가 목숨 바쳐. 그건 아니잖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 사인이 있을 거야. 무슨 사인이에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롱을 열고 집문서나 땅 문서를 교회에 바쳤을 때 그때가 무슨 때냐면 너는 목숨 바쳐야 될 때야. 저는 아직 그런 장로님들이 없으셔서 아직 목숨을 안 바치. 이제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되어온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자기 집 바치고 땅 바치고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삶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오늘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독감 걸렸다고 성만찬도 안 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근데 과거에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셨죠? 시골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뭐 하셨죠? 염. 지금은 병원에서 그 장례식 장례 훈련 받은 전문인들이 그 일을 맡아 했잖아요. 그전에는 얼마나 또 전염병이 많았어요. 뭐 결핵으로 뭐로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이 가족이 죽어도요. 질병으로 오래 앓다가 죽으신 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잘 안 갈라는 것도 봤어요. 그거 맞죠? 위성적으로. 특히 남자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따님들은 가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 나면 제가 그 염은 하지 않지만 꼭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릴 때 그 시신을 끓여놓고 제가 꼭 그 머리 위에 돌아가셨지만 그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게 한국교회 목사의 전통이니까요. 그걸 직면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걸.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됐던 게 목사님들이 그 위험한 거 있잖아요. 알지만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도 그냥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실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또 위생적으로 허락되지도 않고요, 지금. 그게 허락이 되겠냐고요, 병원에서. 근데 각자 집에서 장례식 치렀으니까 그걸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고 다 묶어주고 막아주고 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장례를 치고 나면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상동교회 가신 이성정 목사님, 상동교회 가서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는 좀 안 하셔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정말 그런 목사님, 너무 무식화해서는 안 되죠. 합리적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요셉처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꼭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그 이름을 지시해 주시는데요. 잘 알고 있지만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죠. 이 이름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이름이 헬라어로 표기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에는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와 혹은 예호슈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약적인 발음이고요. 예수는 신약적인 발음이고 이 당시 예수라고 가진 이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란 이름을 여러 사람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많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사렛에 사셨던 그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자가 야훼 여호와 할 때 바로 그 자예요. 예수, 그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 하라. 곧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에게 주어라.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우리 그냥 어떤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수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생각이 같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목적은 뭐죠?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우리가 죄악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나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기도로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운이 좋아서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요? 뭐 어떤 은혜의 간증을 듣고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제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22절, 2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사야가 그 임마누엘을 예언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두 분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믿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오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신 것이고, 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자,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깊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놀랍게도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생이 참 많죠. 어제도 중국 목사님 잠깐 대화했는데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안 믿더라고요. 몇 명이 죽는지. 공식적으로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인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통계를 내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스토어 가게가 다 문을 닫았대요.
정책적으로 대형 슈퍼는 열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려면 집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갈 수 없고, 마스크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체포해서 구금하고. 그래서 다 죽은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마스크가 없으면. 그래서 요즘 마스크를 걷어서 많이 중국에 보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신자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그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요. 교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초기에 12월 달일 때.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교인들도 죽고. 이게 교회가 무지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중국 천국에 가정교회든지 삼다교회든지 예배는 금지됐어요. 오늘도 예배를 못 봐요. 중국 전역에. 근데 문제가 교회 예배 못 드려도 돼요. 왜죠? 다 요즘 위챗으로 목사님들이 다 영상을 올리고 음성을 올리면 지금 중국에서 다 예배 보고 있어요. 각자가 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몇 개월만 더 가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게 된대요. 지금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다 망하게 됐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나가면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고 그 중국의 이 폭락은 사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한국 땅과 중국 땅에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역사하세요. 예수님 이제 그만, 주님 이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이 사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